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으로 2021년을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올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가 예배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늘까지 우리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복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추위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시 살피사 내 힘과 뜻을 주가 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반식으로 나 위에 진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나랑 상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여 이을 자임 나 밝지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동문 64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신 후에 김효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성탄절, 송구영신, 신년천 예배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은 진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들을 두고 보시렵니까? 전국 곳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사 이제는 코로나의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제단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모든 성도님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열심으로 기도하게 하시사 모든 막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함을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시작되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친교와 모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진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있어 이곳에 주님의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이 널푸른 제단이 이곳에 있는 존재의 이유를 저희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있어 허락하신다면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믿지 않는 영혼들의 전도와 복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제단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육체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옵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에 지친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송을 드리는 지휘자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위로와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 못한 자녀들과 자녀들의 건강과 그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사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들과 같은 은혜 내려주셨길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9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시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아멘. 우리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줘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년을 불러도 내 노래는 눈물에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나를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년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농부가 랍비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집은 좁고 아이들은 많고 아내는 악처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같습니다. 제가 이런 아내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소연했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이 농부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양을 방에서 같이 키우세요. 이 농부는 랍비의 처방이 영 이상한데 그래도 뭐 랍비니까 뭐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특별한 무슨 해결책이 있겠다 싶어서 그 말대로 집에 가서 양과 함께 며칠을 살았어요. 며칠 뒤에 다시 이제 랍비에게 찾아와서 농부가 말합니다. 랍비님 말씀대로 방에서 악처와 양과 함께 사니 하루도 더 못 살겠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그래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혹시 집에 닭 있습니까? 아, 예, 있죠. 그러면 닭들도 방에서 같이 키우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 괴로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하라 하니까 거기에 무슨 우리 가정에 행복해진 비결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서 그날 가서 닭들 20마리를 방에다 같이 풀어놓고 같이 살았어요. 이제는 며칠도 안에 그 다음 날 이제 이 농부가 랍비를 찾아가서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랍비님 말씀대로 양과 닭을 한 집에 키웠는데 이건 이만저만한 지옥이 없습니다. 이 닭들은 계속 푸르륵대고 날아다니지 뭐 그냥 꼭 끼어대고 새벽같이 울어대지 이 염소 똥 싸지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라고 아주 막 화가 난 듯이 얘기하니까 랍비가 기다렸던 듯이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양과 닭을 밖에 내려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이제 지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 농부가 얼굴에 그냥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랍비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랍비님, 우리 집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농부에게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아요. 전에 똑같은 작은 좁은 집, 또 많은 자식들, 악처, 지금도 똑같습니다. 전과 지금이 똑같은데 왜 전에는 지옥 같았는데 왜 지금은 천국이라 할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다른 거 없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양과 닭과 함께 하루 지내보니까 이게 지금 자기가 아내와 지냈을 때의 삶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아내와 악처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이 가장 내가 불행한 삶이라 생각했는데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을 체험해 보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이게 그렇게 최악이고 가장 나쁜 상황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물을,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시각이 어떤지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긍정적이구나 부정적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시각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그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아요. 왜냐? 그의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이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예수님,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각색 병든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병든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또는 혈기 마른 자들, 이런 자들이 이 연못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을까요? 3절 하반절 이하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베데스다의 병자들은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데 가끔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가는데 그때 이제 천사가 하고 물을 휘저은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나았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38년 된 병자도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은 다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 낫기를 기다리며 그 연못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 보면서 참 딱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기록대로라면 이 사람이 38년을 앓고 있었다는 것은 병이 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 사람의 말대로 이 사람이 이제 천사가 물을 동한 다음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이 벌써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거기 계속 있어봐야 연못에 제일 먼저 못 들어가요. 자, 38년 병이 되었으니 이제 병이 오래되었고 그러니 기력도 약할 겁니다. 기력이 약하니 행동도 느릴 거예요. 그런데 병이 깊지 않은 사람들, 가벼운 병이 걸린 사람들, 이를테면 비염 걸린 사람이라면 몸은 땡땡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그냥 38년 병자는 일어서는 순간 벌써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 여기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봐야 연못에 제일 먼저 못 들어가요. 꿈 같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거기 연못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랑이 막 넘쳐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혹시 이제 천사가 연못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병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병 깊은 38년 된 환자에게, 병자에게 당신이 병 오래됐으니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만해 사랑이 충만하다면 혹시 병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실은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현실은 천사가 뭘 한번 휘젓고 올라가면 그러면 가장 병이 깊지 않은 사람, 그냥 나중에 들어가도 될 사람, 지금 안 들어가도 괜찮은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 연못에서 그 연못에서 제일 먼저 그 연못으로 뛰어들어갈 사람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그리고 오래 고생한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다른 병자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지 다 압니다. 저렇게 40년 가까이 병을 앓았으니, 야, 그러면 그들 중에서 천사가 물을 흔든 다음에 당신이 이렇게 오래 병을 앓았으니 당신이 먼저 들어가세요. 당신이 먼저 병 고침 받고 여기를 떠나세요 라고 양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려고 하면 벌써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어도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왜 거길 못 떠나요? 있어봐야 희망 고문만 하, 희망 고문. 있어봐야 못 들어가요. 왜냐면 다른 사람 먼저 들어가는데, 먼저 내가 들어가야 내 병이 낫는데 나는 몸이 약하고 기력이 약하니 내가 움직이기 전에 벌써 들어가 있는데 거기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게 38년 된 병자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곳에 있어서 난 떠나야 될 곳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헛된 희망만 품고 살아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이 연못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물으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병든 자에게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물으면 뭐 당연한 얘기를 뭘 물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물으셔요? 연못을 떠나지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이 병자에게 주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네가 이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는 대신에 기도하기를 여기서 병 낫기를 바라지 말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기 평생 있어봐. 넌 병 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네가 움직이기 전에 벌써 딴 사람 들어가 딴 사람 나으니 여기서 그렇게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너의 병을 고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너를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헛된 희망 고문하면서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고 고통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그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확실하지 않겠지만 저는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절을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병자에게, 병 나은 38년 병자에게 너 병 나았더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의 병이 뭐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왔더니 다시는 이제 죄를 범치 말아라고 이제 경계하신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죄로 인해 병이 왔으니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해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그래야 병 고침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뭐 기도하지 않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천사가 물을 흔든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 나을 것이 생각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게 38년입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시면서 그에게 이런 헛된 희망 가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이제 그의 병을 고쳐주시죠. 8절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요한은 9절 하반절에서 이날은 안식일이라는 사족을 덧붙입니다. 이 사족을 덧붙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있을 유대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갈등.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장로 전통에는 장로의 구전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장로의 전통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지 말라는 거. 원칙적으로 병 고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냐?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 지금 당장 응급 조치하지 않으면 죽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응급 조치를 해서 죽지 않게 말하는 거죠. 완전히 낫게 하지 말고 응급 조치만 하고 안식일 지난 다음 날 그를 고쳐주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의 전통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는 응급 환자 아닙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가 아니에요. 만성 환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서는 안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셔요. 자,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 고친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8절에 보면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병자의 몸에서 힘이 회복되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낫게 되니까 주님 말씀대로 그동안 누웠던 그런 침대, 간의 침대를 들고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1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안 되지만 물건을 들고 가는 것도 안 돼요. 이 침상을 들고 가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장로의 규정에 안식일에 이런 물건을 들고 가는 것이 죄라는 걸 알고서도 들고 갔다. 그런 경우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식겁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병자의 말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셨는데 나를 고쳐주시면서 그리고 나에게 내가 그동안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씀대로 이 침대를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만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친 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대로 이 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것이 유대인들 눈에 띄었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 것까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받고 결국에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안식일을 범해서. 안식일을 범해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친 날이 안식일인 줄 몰랐을까요? 안식일에 병든 자 고치면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하나님 마음. 38년 된 병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런 유명인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이 38년 병자 다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비난했던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래 앓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를 왜 굳이 안식일에 고쳐주느냐고 비난해요. 자, 38년 동안 병을 앓았으면 하루 더 지난 다음에, 안식일 지난 다음에 병 고친다는데 무슨 문제가 무슨 큰 일이 생기자는 거죠. 38년 기다렸는데 하루도 못 기다렸냐는 거죠. 38년을 제가 날수로 계산해 보니까 13,870일입니다. 13,870일을 기다렸다면 아니 하루 정도 더 못 기다립니다.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13,870일 기다렸으면 하루 더 기다리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병 고쳐 될 걸 굳이 안식일 규정 깨뜨려가면서 안식일 범해가면서 그날 병 고쳐야 되느냐. 이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고통 겪었다. 13,820일을 그렇게 긴 시간을 고생했더니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사람 병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분명 안식일에 병 고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받을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고 괴로움당할 거 알아요. 아는데 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으니 하루라도 더 먼저, 아니 한시라도 빨리 이 사람 병을 고쳐주고 이 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신 것에 대해서 이 복음서 기자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누가도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앓으면서 18년 동안 한 번도 허리를 펴지 못하고 구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자, 그때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는 똑같이 예수님께 따지고 되돌립니다. 되돌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기다렸는데 그까지 하루 못 기다리느냐. 18년 기다렸는데 그까지 하루 더 못 기다리냐. 이런 생각인 반면에 예수님은 38년 고통, 18년 동안이나 괴로움 당했다. 그러니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어야 되겠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38년 된 병자나 18년 동안 귀신에 집혀서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한 변도 펴지 못한 그 여인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아버지라면, 또 그들의 어머니나 아내였다면, 그런데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내 아버지 고쳤다고 해서 비난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내 아버지 고쳐주셨고, 내 어머니 고쳐주셨고, 내 아내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이렇게 따지고 비난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들도 안식일에 물 먹이기 위해서 끌고 가서 물 먹이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이, 하물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38년 동안 고통 겪었는데 고쳐주는 것, 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서론에서 이 농부가 전과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전에는 지옥이고 왜 지금은 천국이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한번 정말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해 보니까, 닭과 양들과 함께 하루라도 지내보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 상황인지 깨달아서 지금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시각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마음, 이 똑같은 사건이죠. 지금 병드냐 고쳤다는 건 이건 팩트고 사실인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기다렸는데 하루도 못 기다렸냐? 예수님은 38년이나 고생했는데 하루도 빨리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지만 여기에는 그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는 거죠. 이 환자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38년 동안 고통당한 것이 너무나 안쓰럽고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 더 빨리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38년 기다렸는데, 13,870일 기다렸는데 그까지 하루 그거 못 기다리냐, 이리 되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이 지옥 같은 것이고, 이러니 가족이 지옥같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2021년 우리 교단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회복되기를 원하실까? 저는 첫 번째로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라신다. 은혜가 회복돼요.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은혜가 회복되게 돼요. 은혜가 회복되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은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돼요. 어떤 은혜냐? 뭘 깨닫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당신이 몸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모욕, 멸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 가게 되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은혜가 회복되게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얼마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는지, 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생명싸게 감싸 주셨고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성도들은 은혜로 회복하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와 사랑으로 나를 키워주셨는지 이걸 알게 될 때, 깨달을 때 자녀들은 그때에서야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언제 은혜를 회복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을 깨달을 때 은혜가 회복되게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큰 아픔을 치르셨는지를 깨닫게 될 때에 은혜가 회복되게 되고, 또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나를 얼마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고 돌봐주셨는지를 깨달을 때에 그는 은혜가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예배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감사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회복될 때에 은혜가 회복되게 되고,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될 때에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돼요. 우리 예배가 은혜가 없다, 말씀에 은혜가 없다,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은혜를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랑 은혜 받았는데도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예배를 드려도 그냥 뭐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시계 보고 있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순간이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런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고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18년 된 병자 고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비판받고 비난받고 욕먹고 결국 죽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약한 자, 병든 자가 하루라도 고통당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더 빨리 고쳐주신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뭐 예배 드릴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을 잘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기업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 때에 여러분의 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회복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이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음성 큐티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매일 잘 듣고 계십니까? 첫째 날 제가 드린 말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 늘 고백할 때에, 이거 늘 깨닫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회복될 것이고, 은혜가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도 감사한데,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생명 감싸게 감싸주셔서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회복됨으로 예배가 살고 말씀이 살고 신앙이 살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감사해서 오늘 지금까지 여기까지 돌봐주심이 감사해서 예배할 뿐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기에 우리 마음의 정성과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또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남은 삶에도 남은 인생에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더 기쁜 일, 감사한 일, 복된 일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이들마다 감사한 일들이 늘 삶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리오니 예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더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물길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에 복 내려 주셔서 어려움 없이 견고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그런 사업장 직장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잠시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다음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우리 드립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매일 음성 큐티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각 부서 재정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재정부로 다 돌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목장은 목자와 우리 섬김이만 이동하고 우리 목원들은 다 동일하게 그냥 당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수첩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 좀 그런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 연말 기부금 증명서 원하시는 분들은 부목사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일부터 계획대로라면 24일부터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싶은데 우리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말씀 카드 꼭 받으시고 신년 기도 제목 카드에 여러분들 신년 헌금 드리지 못한 분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헌금 봉투에 넣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난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이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